할렐루야. 화성지방 온라인 사경회를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성령에 대한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불같은 성령이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깊이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성령님,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성령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세 위격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 인간을 성화시켜서 성부께로 이끄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창조의 주역이셨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영으로 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실 때도 성령님의 권위를 성부와 성자와 함께 동일하게 두셨습니다. 둘째, 성령님은 악한 영이 아니라 거룩한 영이며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듯 성령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거룩한 영이시며 또 우리에게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죠. 그럼 성령의 사전적 의미를 볼까 합니다. 성령은 헬라어로 퓨뉴마라고도 합니다. 그 의미를 보면 바람, 호흡, 생명, 영혼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성경에 약 250번 이상 사용된 성령은 하나님께 가장 직접적으로 속해 있는 힘을 언급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 성령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이시며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이 생명력을 얻는 호흡의 원천이시기도 합니다. 이렇듯 성령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강력한 영이시고 활동력 있는 성령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다음은 성령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회개하는 능력과 하나님을 믿게 하는 힘이 있고요. 사랑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실행하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번에는 성경에 기록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말씀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증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둘째,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셋째,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넷째, 성령님은 장래일을 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다섯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여섯째,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일곱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부분까지 통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덟째,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홉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적 지혜 분별을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열 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증인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이렇게 성령의 정의와 사전적 의미와 개념과 능력을 알아보고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을 때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할 때 임하시는 성령입니다. 둘째,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하십니다. 셋째, 성령님은 안수할 때 임하십니다. 넷째,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임하십니다. 다섯째,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임하십니다. 여섯째, 성령님은
선교와 전도를 하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날마다 어떻게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을 근신시키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는 성령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성령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성령님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세 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성령 충만함을 입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이고요. 둘째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말씀이고요. 셋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질문을 해봅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자, 나는 정말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걸까? 나는 성령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잘 살고 있는 걸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면 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성령님은 정말 지금도 일하시고 계실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봅니다. 마음속에 대답하셨나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저와 여러분만이 하신 게 아닙니다. 300여 년 전 영국의 한 목사님도 똑같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는 바로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이 아주 철저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자란 아주 훌륭한 요한 웨슬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정말 마음속 한구석에 너무나 큰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공의 목사님이 되셨는데도 저도 목사가 됐지만 정말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 저도 하셨을 때가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 한구석에 정말 큰 고민을 갖고 있는 요한 웨슬리를 이 시간에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많은 사람들을 말씀을 전했는데 정작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웨슬리는 자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고백을 하셨습니까?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큰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 때 어느 날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경에 런던의 올더 스케이트 거리에서 큰 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한 웨슬리는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한 웨슬리는 거기서 아주 큰 인생을 바꾸는 아주 강력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느꼈다.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 웨슬리는 이렇게 공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웨슬리는 우울함과 두려움
이 모든 엄습해오는 무서운 자기의 두려움마저도 깨끗이 그 역사로 인하여서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실제로 거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웨슬리의 경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구원을 확신케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영혼에 직접적으로 증거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맞으시죠? 하나님 자녀 맞으시죠?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웨슬리는 이것을 성령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웨슬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우리가 완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실천적 사랑이 우리 삶에서 자라난다는 의미가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셋째,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웨슬리는 성령님의 역사가 사도시대에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확신케 하시고 성화의 삶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렸던 거죠. 그들은 기도하면서 불같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와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이렇게 서로 기도하며 교통하며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날마다 마음을 서로 같이 하고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각자의 삶도 중요하지만 오직 나만을 위해 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물질을 최고로 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님 뜨겁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던 사람을 즉시 일어나 뛰게 했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니 약 5천 명의 변화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치게 되었고요. 선행과 구제하던 여제자 죽은 다비다를 살리게 됩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이 없었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막막하기만 한 나의 삶을 기적처럼 변화시키시고 되살아나게 하시는 분은 생명으로 풍요롭게 하시는 성령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 한 명의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충만을 정말 경험한 장본인이죠.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이전과는 전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가치를 몰두해 있던 그는 그의 인생은 성령님의 임재로 세상을 향해 자기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의 사역은 오늘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을 보게 되면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며 전도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사도 바울 안에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세상을 향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시간 생각과 마음과 행함을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성령님께 하루를 맡기는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둘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셋째, 성령님의 열매를 구하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참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성령님 앞에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도 요한 웨슬리도 성령님 없이는 결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성령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도 요한 웨슬리도 이렇게 성령 없이는 살 수 없나라고 고백할 때 오늘도 성령님은 각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신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늦지 않게, 더 이상 늦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부활을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유지시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우리의 사명인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기도와 전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끝까지 나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에 날마다 새롭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주셨사오니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셔서 이 땅에서의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화성지방 30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